주일입니다. 성탄주일을 준비하면서 바로 한 주 전에 또 예수님의 오심을 묵상하는 그런 메시지를 준비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 쉬운데, 실제로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오직 두 복음서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한 기사 내용은 상당히 다른데, 마태복음은 원래 세리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변증하는 글이어서 글입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이방인 데오빌로 각하에게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증하게 하기 위한 이방인을 위해서 쓰여진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기록한 내용과 방법과 대상이 다른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그런 족보책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에게는 그게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아주 중요하죠. 메시아로 오실 분은 반드시 다윗의 자손으로 나와야 되는 것으로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다윗의 계통을 따라서 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족보를 그렇게 길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제 다윗의 가문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 족보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축복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이 동방박사였습니다. 먼 곳에서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며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나 말고 누가 다른 왕이 있다는 말이냐 하여서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영아들은 다 죽이는 사건들도 일어난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요한과 한금과 몰약을 통해서 동방박사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맨 먼저 알린 것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가난한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모든 일반인들이 축하해야 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우리가 생각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분명한 목적과 사명과 이유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씻어 정결하게 만들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이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자로 오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아들람 기도회를 통해서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 3장까지는 계속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 이방인들은 율법은 없지만 양심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을 양심과 또 기록을 통해서 가지고 있지만 아무도 그것을 가르치면서도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하지요. 조금 더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다음 생애에서는 복을 받으리라, 이런 그냥 일반 통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 선을 행해야 좋은 일을 만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을 통해서 자기를 구원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그러나 아무도 완벽하게 죄를 다 씻을 만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바울은 우리가 죄인됨을 먼저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요. 이것은 너무나 특이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과를 다 씻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보혈과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속죄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를 새롭게 칭의, 의롭다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의 의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노력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죄를 씻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죄를 씻어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수도를 하기도 하고 돌을 닦기도 하는 이런 일인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새롭게 의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니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정말 프리 기프트죠. 공짜로 주는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모토라고 할 수가 있지요. 중세의 가톨릭 그 사제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선을 많이 행해야 그 행위를 따라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헌금을 또 많이 해야 그 헌금으로 말미암아 연옥에 있던 사람들도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를 비롯하여서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얻는 구원을 선포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개신교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죄해 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를 생각할 때 별것 같이 아닌 것 같이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 대다수가 그렇게 느끼고 있죠. 내가 죄인이긴 한데 뭐 죄를 꼭 속함을 받아야 되나? 그걸 또 뭐 우리가 속죄가 뭐 그렇게 중요하나?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얼마나 중요한 이슈고 얼마나 죄를 속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지 하늘에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할 만큼 피와 고통과 찔림을 당하시면서 고난 속에서 죽으셔야 할 만큼 그만큼 죄라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심각한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정말 이태원 사교를 통해서 수많은 자녀들이 죽었을 때 그 자녀를 잃은 부모의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뉴스 기사들을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주시는 고통은 우리가 느끼는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씻는 것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어서 죄를 씻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을 살펴보아도 구약에서는 매일매일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야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라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벗어나서 속죄를 받아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별것 같이 아닌 것 같이 생각하는 이것이 우리를 정말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속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로 제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실제적으로 많이 실감을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며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죄가 명확하게 보여지고 그것을 속죄함 받을 때의 그 해방감, 그 기쁨,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 이것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놀라운 평화와 해방감인 것이지요. 주님은 바로 이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에서부터 구성함을 받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늘 잊지 않게 해달라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그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사는 삶, 거듭난 삶, 새로운 삶을 사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중생, 다시 태어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제 과거에 나는 죽었고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지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확신되어지고 그것이 새로운 너무나 명백한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다시 사는 삶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선교지로 나가기도 하고 새로운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간다는 것을 그들이 느끼기 때문이고 알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이 복음과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고백하기를 나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나 또 많이 배운 지식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모두에게 나는 빚진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빚을 지었기 때문에 돌려주는 것은 당연히 돌려주는 것입니다. 무언가 선한 일을 내가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남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사는 것이 그냥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으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다 예수님께 빚진 자인 것입니다. 그가 은혜로 공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많은 고난을 십자가를 지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을 것도 그가 알고 있지만 그는 말하기를 나는 포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것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주님 앞에 빚진 자의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또 우리 모두도 아마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이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빚진 인생으로 덤으로 사는 인생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갔던, 고백하며 주님을 만났던 시간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또 삶의 목적도 잃어버리고 그 은혜도 잊어버리고 빚진 자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처음 그때 헌신하였던 주님만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합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여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헌신하고자 하는 결단의 마음이 하나님 내 속에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해주시고 불같은 열정이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주셔서 주님을 위해서만 살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런 담대함과 용기를 생기게 해달라고 저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또한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목적이 달라지게 되죠. 다윗은 아둘람 동굴에 있으면서도 그런 고백하기를 내가 뭇백성 중에서 주의 이름을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의 영광을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마다 충만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사명감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 바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다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 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주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위태할 때나 기쁨이 충만할 때나 감사가 넘칠 때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나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하기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반복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함께 하셔서 어떤 사명이든지 감당할 힘과 용기와 능력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전쟁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도 그 가나안 정착한 땅의 무기와 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들을 여호수아는 가서 다 점령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훈련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점령하지 못할 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리고는 그냥 걸어서 돌아서 점령하게 되어지고 남방 연합군들은 하늘에 달을 바라보면서 태양을 바라보면서 태양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지어다 달아 멈출지어다라고 이야기할 때 달과 해가 멈추고 때로는 우박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적들을 물리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지만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불가능한 모든 사명이라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면 여호수아가 모든 땅을 점령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명지이든지 점령하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권능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나아가면 어떤 사명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배고픔과 추위의 위험, 강에서 파선의 위험, 모든 돌로 치는 위험, 끊임없는 위험을 다 당하지만 그러나 바울과 주님이 함께 하니까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주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기 전에 늘 먼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임재를 늘 경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만나러 나아가지만 그에게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인치심을 어노인팅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과 늘 함께 하니까 골리앗을 볼 때 그는 골리앗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있으니까 골리앗도 물리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오늘 내 손에 붙이시라. 주님이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라. 주님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넘어가게 해주시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골리앗과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태산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넘어가게 하고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또한 선포하여서 내가 오늘날 너를 쳐서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공중에 새들과 덜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문제든지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선포를 통해서 그는 목적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고 또 이 백성들이 구원하심이 여호와의 손에 있는 것을 알게 하리라.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는 나아갑니다. 다윗은 큰 문제 앞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것을 선포하니까 넘어서지 못할 문제가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내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을 바라봅니다. 산을 바라보면서 저 산에서 나의 도움이 올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것이고 여호와가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선포하며 달려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다 둘러싸서 이제 사환은 죽었습니다. 끝장입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의 깃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었죠. 다 죽었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마음에는 평안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더 큰 군대가 있는 것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마음의 떨림이 전혀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눈을 열어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여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신 역사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선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고 이기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놀라고 떨고 있는 것은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이여 내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강하고 담대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아가면 넘어서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할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것은 너무나 불가능하고 상식에 없는 일입니다. 결혼하지 아니하고 동침하지도 아니했는데 자녀를 낳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는 안 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나오고 앞에서는 홍해가 창궐하여서 모든 인생이 끝이 났고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홍해도 가르실 수가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구름과 우박을 사용해서 어둠을 사용해서 애국 군대를 막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라고 이야기할 때 홍해를 갈라놓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애국 군대를 수양시킬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불가능한 것도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믿고 구하는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 이후에는 너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였나 바라보라. 주께서는 그 수요대로 만상을 불러내시며 그 모든 것들의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강하고 그의 능력이 크므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하나하나 다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아 너는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너의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너의 원통한 것은 헤어나갈 방법이 없다고 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포로로 잡혀서 인생에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을 들어봐라. 온 천지 만물을 내가 다 창조한 것이 아니냐. 바벨론도 내가 창조한 것이고 너의 모든 미래와 인생도 내가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아니냐.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쉼을 주시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그릇 안에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해주시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약속을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함으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나고 망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다시 일어났을 것이고 7번 넘어져도 다시 8번 다시 일어설 것이고 우리는 다 일어나는 존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은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또 새로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잘 될 것입니다. 좋은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은 축복된 인생으로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 선포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의 인생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은혜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와 이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어느 곳에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힘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넘어가지 못하게 하실 일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다 맡겨놓으면 주님은 우리를 선한 곳으로 복된 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종국이 잘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